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보러 새로 부임한 이동훈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속담은 목회자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의 목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나만의 부르심과 응답이 아니구나. 내가 만난 수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이네요. 굉장히 떨립니다. 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2025년 한국 사회에는 시간과 문화, 간습, 언어, 상황 등의 모든 면에서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속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고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참 신기할 만큼 서로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닮았는지, 그들도 우리도 각자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때론 절망하고 아파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소개되는 이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큰 위기 속에서도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동떨어지지 않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이 시간을 통해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팔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넉넉하고 잘 살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불행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찢어진 마음으로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부유하거나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인생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줄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8가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야야야,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이야, 복,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당하고 정결한 자.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마치 재앙에 가깝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복에 대한 기준을 달라져야 한다. 그게 바로 진짜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 애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잘 찾아보니까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장 강렬한 깊은 탄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심장이 뚫린 적은 없지만요, 마치 심장이 뚫린 것 같은, 뼈가 부서진 것 같은, 살이 애있는 것 같은 이 아픔과 슬픔이 오늘 본문에 애통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단장이라고 합니다. 끊을 단, 창자, 장.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비유적으로는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단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 진나라 때 환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잡은 새끼 원숭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 새끼 원숭이를 본 어미 원숭이가 울며 그 뒤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와 함께 배를 탄 병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꺽꺽하다 울다가 결국 그 어미 원숭이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환혼이라고 하는 병사가 어미 원숭이가 죽은 것이 이상해 배를 갈라보았는데 뱃속에 창자가 다 토막으로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창자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단장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이 창자가 끊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애통하는 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그만큼 심각한 아픔과 슬픔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왜 내가 맡은 본문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삶이 이제 애통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요, 모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의사의 손으로도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쳤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복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순간에 어떤 사고로 인하여 내 지위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닥친 저주 같은 일들, 슬픈 일들, 아픈 일들 때문에 창자가 끊어져 죽게 되었는데,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화가 나고 울분이 치밀러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런데 그중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고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방 촌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 촌놈 예수가 오셨다라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헐레벌떡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며 천대했던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외친다는 것은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긴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는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그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존재감 자체 별로 없는, 어쩌면 처음부터 이 아이는 그렇게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어요. 심지어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구걸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은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전을 던져주지 않으면, 이 지폐 하나라도 찔러주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남에게 있는 사람, 그거를 우리는 거지라고 얘기하죠. 그는 앞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살아야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매일매일 지옥 같고 그 일상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 던졌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부모는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어렵지? 앞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도 보이지 않는 이 절박한 인생. 그 사람은 늘 나와서요, 구걸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울고 있었고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애통이 예수님을 소망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순간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요,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외롭게 지내야만 했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대, 아픈 자들을 고치신대, 기적을 일으킨대, 죽은 자를 살리신대 라는 이 소문을 듣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군중 속에 들어갔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그녀는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틈으로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이에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옮겨가서 그녀를 힘들게 했던 이 혈루병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눈물과 슬픔을 가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는요, 그 애통한 마음, 즉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 고통은, 그 눈물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잠언 17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 애통과 눈물은,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가 마르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우리의 무엇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나 그냥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다. 분명 이 자리에 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심지어 경기는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는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깨져서 물같이 녹아내리는 상황,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또 어떨까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죠. 근데 건강이 나아지기는커녕 낫지는 않아요. 심지어 주위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결국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고립과 외로운 상황에 내 몸은 더 힘들어지고 아프고 나조차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의 시선이 그 애통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아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의 자리, 그것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5장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한 주인공이 떠올랐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명문대학인 휘튼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자입니다. 그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4명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유명한 이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잔인한 이 아우카 부족에 의해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에콰도르의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들과 연락이 끊기자요, 구조팀이 파견되어서 수색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색 결과 선교사들의 시신의 공격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 수색단이 굉장히 놀란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은 이 5명의 선교사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전부 다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조사단들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조사를 했대요. 왜 그들은 이 총알을 쏘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 그들은 이 총알을 하나도 쓰지 않았을까? 알고 보니요,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만일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서 그 권총을 쏘아 죽였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조사단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5명의 이 전도 유명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미국 사회에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조간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신문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것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5명의 젊은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비참하게 생명을 빼앗기다니. 기자들은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어떤 심정인지 무슨 말이라도 해줄 것 바랬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거죠. 그때 이
엘리엇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슬픔을 가진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무엇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박해로 고통당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에게 비방과 부당한 대우와 온갖 종류의 중상을 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 2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이 잃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가진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매우 크게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상실과 단절,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행복하다니요, 기뻐하다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우리는 그때 기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이 엘리엇은요, 그건 기쁨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사라진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 닥쳐오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기쁨, 행복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비록 남편을 잃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야기하는 요지가 무엇이에요? 남편은 잃었지만 지금 나는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다라는 거죠.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녀의 고통 절대로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녀는요, 누구보다 무거운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복되도다,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요, 다윗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을 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과 환경이었죠. 특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터널, 죽음의 그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옆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과 무서운 순간에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고백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다윗만 특별해서 대단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또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크리스찬이죠. 그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요, 조국을 잃을 때 잃은 아픔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에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 1940년 12월에 그가 다시 조심스레 이 붓을 들어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요, 그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팔복입니다.
1940년 12월은 일제탄압이 어느 때보다 극심했던 시간이에요. 우리 민족은 정말 지독한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던 그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했을 때 그가 그 상황에서 쓴 시가 뭐라고요? 팔복이에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별 내용이 없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몇 번 반복했는지 아십니까? 8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나라를 잃은 슬픔, 절망의 상황, 슬퍼하는 너희 민족, 우리 민족은 복이 있을 거라고 그는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었어요. 모든 것이 일본에게 다 뺏겼어요.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윤동주 시인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윤동주 시인을 잘 보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을 끊어져 버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 기억하실 것이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그 확신의 결과가 아닙니까? 나라를 뺏겼고 조선을 뺏겼는데 그 이름조차도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요, 자신이 쓴 이 팔복이라는 시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벼랑 끝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구원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윤동주 시인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그 자리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 다시 회복하는 자리, 다시 꿈꿀 수 있는 자리,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요. 여러분, 자녀가 울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요, 내 자녀가 왜 우는지 찬찬히 살펴보죠. 때로 말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서도요,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 아이가 우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거나 끌어안아서 위로해주죠. 그러나 부모님의 위로가 거기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떨까요? 단순히 등 토닥여주고 그 손 만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슬픔의 근원, 눈물의 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백방으로 뛰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 요 한 단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헬라어를 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구누구 옆에,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르다, 어디에 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위로라고 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눈물 흘리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 옆에 우리를 앉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하늘 보좌 옆 그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 품에 안길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끄덕끄덕 울고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옆에서 품어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죠.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그는요 절대 주권자이자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자예요. 심지어 죽은 아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은 아이 또한 살려낸 자죠. 심지어 또 볼까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사 정상에서 영적 전투로 승리한 자입니다. 대단해 보이죠? 근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광야에 주저앉아서 죽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거듭거듭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절만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자기 키만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힘을 주세요. 저에게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무래도 주님을 믿지 않는데 저 혼자 믿으면서 이 사역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 죽고 싶다고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혼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찾아가 그의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어루만지셨다라고 5절 말씀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것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터치라고 되어 있어요. 터치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질책하고 벌주고 혼내는 터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는 터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줄 뿐 아니라 손잡아 위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고백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요,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무시와 소중한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통함 속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이 구절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어집니까? 10번이에요. 거의 위로로 다 도배해놨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위로를 더 많이 주셨던 주님을 사도 바울은요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주님이 나를 건지셨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확신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애통함 속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근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시냐는 거예요. 마치 다 잃은 것 같은 가슴이 찢어지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관계로 인한 상처, 아픔, 속상함, 서운함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 울자고요. 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그 자리, 그 애통하는 그 자리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위로를 구하심으로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 진유의 위로하심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